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걸 정확하게 보더라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길이 열리고,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열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정말 우리가 볼 때 상황은 딱 두 상황인데 전부 다 말하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전부 다 자기 편이라는 하나님은. 하나님 내 편이야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래. 전부 다 자유죠. 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예요. 하나님 내 편이라 생각하는 그 믿음, 확신 좋아요.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당신이 하나님 편인가? 이게 묻고 싶은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다 그냥 완전히 상반된 상황 속에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그렇다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곤란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건 뭐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편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영혼의 생명인 걸 정말 믿는 그대로 내가 살아내는 사람인가? 이걸 먼저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뿐만 아니라 이대로 정말 살아내는 그런 귀한 은혜,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너무 많이 알아서 여러분 궁금하시죠? 너무 많이 아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오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서 오늘 설교가 뭐 큰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도 많이 들었던 본문이라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간음 중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1절부터 보시면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난산이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난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쉬시는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쉬시는 방법은 독특했어요. 예수님도 쉬어야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쉬어요? 하나님도 피곤을 느끼나요? 아니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질고나 모든 육신의 그것들을 하나님이 감당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형편과 사정을 모르고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우리가 듣는 우리도 그렇게 썩 기분은 좋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그분이 손수 겪으시잖아요. 아픔도 눈물도 흘리시고요. 고통도 받으시고요. 피곤도 느끼시고요. 이게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잘 사는 재벌이 가난을 좀 체험하려고 가난한 동네 가서 그들과 한 1박 2일 어떤 시의 어떤 시장이 서민의 그 삶이 뭔지를 팍팍한 그 삶이 뭔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뭡니까? 빌딩 위에 다락방 같은데 올라가지고 며칠 한 달을 있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피조물의 세계에 오셔가지고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동등하게 이렇게 겪으시는 모습 보면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육체의 피곤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역을 하시다가 항상 감람산으로 갔어요.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주변에 이제 물리치시고 홀로 가신 거죠. 육체도 쉬지만 그분의 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였어요. 그분의 쉼은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교제 속에서 충분한 은혜를 축적하시고 이제 다시 내려오셔서
성전에 가시고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에게 감난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건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감난산이 없는 채 사역을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셨을 때는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상이한 상황 속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끌어당겨요. 난 그렇게 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두 진영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서로 상반된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감난산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이에요. 아무리 위기 가운데서도 행동이 우선이 아니고 감난산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감난산에서 주님과 독대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하루 중에 꼭 있어야 돼요. 정말 이거는요, 특별히 재직에 있는 분들, 직분을 가진 분들, 임직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감난산이 없으면 내려놓으세요. 감당이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여러분 문제 일으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성전 청소를 하더라도, 주방에 식사를 봉사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감난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에 그걸 쉬시고 내려오셔서 성전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앞에 엄행 중에 참 재미있어요. 엄행 중에 잡힌 여자. 그걸 어디 아마 지켜봤나 봐요. 그죠? 정보가 입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시험하려고 그 지금 프레임을 짜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그걸 알고 말이죠. 그걸 잡혀왔어요. 엄행 중에 잡혀왔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면 현행범이죠. 잡아내는 것도 기술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내죠. 현행범을 잡아왔어요. 여자만 잡혀왔어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참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는 분이 참 많아요. 자, 이 본문 속에서 관심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본문에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여자만 잡혀왔어? 남자 어디 갔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글을 썼을 때 무슨 글을 썼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면 관심 그렇게 안 가지셔도 괜찮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만큼 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 위에 뭘 쓰셨는가 대충 추측이 되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가감하는 건 뭐예요? 더하거나 빼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없는 걸 괜히 그냥 추리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의를 그 여자에게 이제 제일 정죄하기 위해서 또 돌을 들고 던지기 위해서 준비한 그 사람들의 지난날 잘못했던 거 일일이 이름 적으면서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에 없어요. 없다 그러면 없는 걸 끝내야 되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그 관심 그렇게 끌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누군가?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그리고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이걸 발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되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의하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나와요. 돌로 쳐서 이런 상황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게 율법이야. 그러면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몰라서 이런 질문합니까? 이들이 정말 몰라서 질문할까요? 율법에 몇 조, 몇 항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모세 율법에 의해서는 이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 상황이에요. 몰라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어본 거 아니죠? 당신은 이런 상황에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들의 의도가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분명히 나와 있는 게 6절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법정으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법정이다. 여기 법정이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중앙에 세워놓고 좌측에는 뭡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법에 의해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와 같아요? 검사와 같아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편에, 이 여인의 오른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변호사 역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다 그러잖아요. 그 변호사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런 법정 안에서 이 본문을 상상하면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는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는 거는 예수님을 뭐 한다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늠하다 잡혀왔으면 율법에 의해서는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말을 하실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공정성에 빠져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이래 말해도 걸리고 저래도 말해도 저래 말해도 걸리는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 첫 번째. 자, 예수님이 죽이라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라 그랬으면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발하겠죠? 그 당시에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죽이라 살리라 말 못해요. 그 당시에 모든 권한은 사형권은 누구에게 있다? 로마 정부에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이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에 고발할 거예요. 살인 교사죄.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면 살인 방조죄라든지 살인 교사죄. 이게 무서운 거 아시죠? 이거 무거운 죄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로마 정부에 맞선다, 대항하는 사람으로 고발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까지 쭉 지켜봤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분인데 아니 죽이라고 하니 야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죽이지 말고 살리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는 이 여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할까요?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는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 여인을 지금 사형 언도를 내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상반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나?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가능해졌나? 자, 그래서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니까? 그런데 예수님 대답을 안 하셔요. 예수님이 계속 대답을 안 하시고요. 예수님이 하나의 액션을 취하시는데요. 땅에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뭐 썼었어요. 근데 자꾸 그런 게 답답하잖아요?
계속 그들이 뭐냐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무슨 뜻이냐면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왜 대답 안 하고 엉뚱한 짓 하세요? 이런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쓰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요. 땅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게 몇 번 나오죠? 몇 번? 2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던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신명기 9장, 신명기 10장, 출애굽기 31장, 32장, 3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십계명 내용이 나와요. 두 돌판에 그죠? 기록해서 십계명 주죠. 그 두 돌판에 누가 기록했어요? 그걸 계명은 하나님이요. 그때 보면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유추해 보면, 자 유추해 봅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이 본문이 내용이 언급이 안 되니까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을 유추해 보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이 본문은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되게 보수적인 기독교인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교수들은 뭐라 하냐면 이게 십계명을 쓰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2번.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몇 번 주셨어요? 2번 주셨어요. 하나는 처음에 주는 걸 깨뜨렸죠. 우상숭배해가지고 그냥 모세가 그냥 분노해가지고 깬 거죠. 깨고 다시 다듬어 올라간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이 좀 써줬어요. 2번이죠. 여기도 땅에 몇 번 쓰신 거예요? 2번. 그래서 가장 가까운 유추는요, 십계명을 쓰셨다는 내용이에요. 되게 뭐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쓰고 계셔요. 십계명. 자, 십계명을 썼었어요. 그리고 계속 질문해요.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선생님, 의견을 이야기해 주세요. 막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 중에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해서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떠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단 한 명도 죄 없는 사람이 있었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판결, 심판은 뭐냐면 단 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 없고 단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게 판결이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 심판의 중앙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맞죠? 의인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 우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이 이야기는 이렇게 또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끌려왔어, 이제. 얼마나 진짜 안타까워요, 그죠? 얼마나 지금 비참할까요? 막 끌려와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막 비난뿐만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고 옷은 다 찢기고 막 그냥 질질 끌려와서 가네요. 그러면 악이 그냥 생겨서, 아니 나만 죄지었어? 야 너희는 죄 없어? 죄 없으면 나 돌로 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 만일에 어떤 사람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 이야기를 했다면 바로 이런 비참함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이 해야 이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잘못을 저질러 놓고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너희는 죄 없어? 왜 그래?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그래? 자꾸 그냥 비난하고 나만 못 살게 굴어? 너희는 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비참함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은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은요, 아무도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볼 때는 이 여인이 죄인인 거냐?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야. 이 여인이 간음해서 잡힌 이 죄인인 줄 아냐?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당연히요. 십계명을 쓰셨다 그러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쓰셨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9절에 가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랬어요. 자,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양심 살아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야 죽은 양심이 살아나요. 그때 내가 찔림을 받고요. 그때 내가 돌이킨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러분, 우리 안 믿는 분들 중에 난 양심으로 살았다는 사람 있죠? 법 없이도 산다. 알고 보면 양심이 아니에요. 자기 의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의 도덕적, 윤리적 모든 선함은요, 자기 의라고요. 그것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편에서는 죄예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선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려움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 의는요, 지독한 하나님에 대해서 죄예요. 지독한 자기 사랑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란 말이죠. 하나님 없이. 그래서 이 말씀은 틀렸어요. 어떻게 성경이 틀렸을까요? 틀렸어요. 원본에는요, 없어요. 우리 개혁 한글, 개혁 개정, 내가 찾아봤어요. 이게 안 맞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찾아보니까 새 성경이라고 있어요. KJV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 번역한 한글 성경이 새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게만 하고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렇게 기록했지 다른 성경은 없어요. 다른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어. 표준어 성경도 그렇고 세번역 성경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 다른 성경이 이 두 가지 빼고 제가 보니까 나머지 성경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원본에도 없어요. 그 이상했어요. 이 성경이 조금 해석을 이렇게 군데군데 정말 아쉬움이 많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들이 떠날 수 있는 거는요, 전적인 예수님 말씀의 근위예요. 그래서요, 뭘 썼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뭘 쓰고 이 사람들이 보고, 저 속에 내가 지난번에 지었던 죄까지 다, 부끄러워. 이래 도망간 게 아니고, 그래서 떠난 게 아니고, 이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했잖아요. 듣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강했으면 이 말씀을 듣고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예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이 임하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사라진 거예요? 어둠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임하니까 뭐가 물러갔죠? 어둠이 자동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캄캄한 방에 스위치 켜니까 빛 들어오니까 어둠 사라지잖아요. 뭐라고 그게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라 할 필요 없다니까. 빛만 있으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요. 왜 이들이 떠났냐면 땅바닥에 쓴 그것 때문에 떠난 게 아니고 말씀의 근위 앞에서 어둠들은 떠나간 거예요. 빛이시니까. 예수님 빛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또 전했으면 좋겠는데 빛인데 왜 우리는 늘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빛인데 우리는 기쁨이 없고 슬픔이 있어요. 왜 그래야 돼요? 잠깐 볼까요? 나는 세상의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생명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햇빛 속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계속 그렇게 어둠 속에 있어야 되나요? 이걸 못하는 거죠. 그 중간에 뭐가 말이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 빛이야. 그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데 나는 왜 이러지? 라고 늘 궁금해.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데도 왜 걱정, 근심, 이 두려움 많아? 예수 믿는데도 꼭 안 믿는 것 같아? 왜 이렇지? 원인은 뭐죠? 나를 따르는 자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는 믿는다 그러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상황이요. 안 믿는 거와 안 다니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예수님이 의뢰 교회 다니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물론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중요한 거는요. 나를 따르는 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예수님 가는 길에 똑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 예수님의 그 빛으로 나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진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따르지 않고는 절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의 근세로 이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났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예요. 우리의 죄사함, 우리를 죄에서 뭡니까? 정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 죄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율법에서는 분명히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난 너 정죄하지 않아. 이 중간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턱대고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한마디에 죄에 대한 자유를 느꼈겠죠. 오, 감사하다.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도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도 여러분 다 용서받습니다. 어떤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해결됐다고 생각하죠. 이 여자는 그럼 해결된 것 같아. 하나님은 아직 미결이야. 하나님 편에서는 해결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이 여인의 죄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넘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이 죄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말씀 이게 가짜인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죄한다 하나는 심판받아야 되고, 심판 안 받고, 그럼 어떻게? 말씀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8장 3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했던 방법이 뭡니까?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죄를 그 육신의 몸에 정해버린 거예요. 예, 다시 말할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자기 죄를 담당해야 돼요. 여기 2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모두가 누구냐면,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 누구냐 묻기 전에 성경은 항상 너희는 뭐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 죄에서 죽어가는 존재예요. 우리 죄에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은 여인의 죄에 사망에 이르러야 돼.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셨거든요. 이 중간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그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모두의 그 여인과 우리 모두의 죄를 그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전가시켜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다가 정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해결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자, 24절.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게 우리 존재였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담당할 모든 죄를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정해놨는데 이 자체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지은 죄로 그 사람이 받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 사실 그대로 진리 그대로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죄가 없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과 노력과 어떤 공로가 아니라 내 죄가 지옥 갈 죄였는데 내 죄가 보통 죄도 아니에요. 그냥 사망에 이르는 지옥 갈 죄였는데 내 죄가 예수님이 대신 정죄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를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꼭 기억한 사람은요.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사람에게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잖아. 사람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잖아요. 죄인이지. 그러니까 남을 절대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 환경 어때요? 서로 적이에요. 서로 비난, 판단, 정죄 다 자기만 오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믿는 여러분들이요. 이 상황에 대처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뛰쳐나가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죄를 내가 가슴에 안고 충분한 회개의 자리로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랬잖아,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나설 때는 나서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침묵합니까? 나서야 돼요. 위기 가운데 나설 때는 나서야 되지만 먼저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더하신다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의 나라는 생각에 관심도 없어. 내가 찾는 거는 이 모든 걸 더한다고 하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걸 내가 그걸 우선으로 취한다면 안 믿는 이방인과 우리가 뭐가 다르죠? 우리 기도가 안 믿는 거와 믿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정죄한 자가 없느냐 했더니 비로소 여인의 딱 한마디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여인이 한마디가 나와요. 딱 입을 열어서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누굴 만났어요? 이 여인은 죄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그것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다 선생이여 선생이여 하는데 이 여인의 입에서는 뭐라고요? 주여 없나이다. 끝났어요. 이 여인은. 죄 많은 곳에 은혜 넘치죠. 죄 많이 지으란 뜻 아니죠? 죄를 충분히 자기가 인식하는 거예요.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무슨 죄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있고 내 죄인인데도 뭡니까? 회개해서 구원받은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아서 자기 죄로 자기가 영원히 죽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라는 걸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이 있고 구원받은 죄인, 자기 죄로 죽는 죄인.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가장 위기 때에 주님을 만나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속에 처해 있어도요, 그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못 만나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내게는 문제가 크고 상황이 더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처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으면 답니까? 끝납니까? 이 여인이 해결해야 될 미결이 남아있어요.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곳에 넘어지잖아요. 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 안 지으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는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죄 속성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은 정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잠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정말 이 사실을 아는 것 하나만으로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눈을 떠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지만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만이 해결이에요. 예수만이 답이에요. 예수만이 능력이라고요.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받은 복이 뭔지를 아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은, 세상에 어떤 것 비교 안 되는 그 축복은 나 대신 정죄받으시고 나에게 죄사함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요. 그걸 여러분이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바라보고 매 순간 동행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 땅에서 벌써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정하는 가장 선명한 비결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이루시고 매 순간 예수님 바라보면서 죄의 유혹과 죄의 그 유혹 속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